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새해 첫 주일에 새로운 만남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헌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만남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그게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벌써 예전과 똑같은 삶으로 그렇게 살고 계신 것은 아니죠? 네, 아마도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저 스스로 너 똑바로 살아라 하고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강단에서 말씀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매주 주어진 본문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오늘 현실 속에 시적절하게 선포하는 과정도 물론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렵고 두려운 일은 그 말씀 앞에 목회자 자신이 정직하게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내가 증언했던 말씀대로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나 뼈아픈 성찰을 해야 하고 또 오늘 전하는 이 말씀 앞에 나는 정직하게 결단하며 서 있나 물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씨름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은 늘 어렵고 두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회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가장 날카롭고 깊게 향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먼저 밑밥을 이렇게 까는 것은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제 이야기 같아서 찔린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일과 구약성서가 제시하고 있는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흔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란 무엇이냐 하는 주제로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신앙을 형식으로 축소해 버리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상 이사야 58장 3절에서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사실 이전에 있는 1절부터 오늘 본문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1절부터 요약해서 살펴보면 본문은 먼저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허물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허물일까요? 그것은 마치 그것으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듯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종교적 의례의 열심이지만 그것이 곧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모든 사안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욕망과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했습니다. 기도했고 자기의 몸을 괴롭혀 고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절입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앙적 행위를 했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 보이는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나름대로 헌신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힘든가? 라는 질문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우리를 살펴보지도 않으시고 그 어떤 보상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금식이라는 행위의 본래적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은 절박함을 담은 경건한 행위입니다. 먹는다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훈련이 아니라 생존의 기본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등장합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해야 할 때 행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절박한 순간,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곡기를 끊고 나를 가장 나약한 상태로 만들면서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다시 말해 금식은 하고 있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외형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의 본질은 빠져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참는 고행의 행위가 아니라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멍에를 끊고 굶주린 자와 떡을 나누는 삶의 변화입니다.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구조와 관계를 바꾸는 힘으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외치면서 곁에서 고난받는 이웃들의 아픔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관념적 신앙이지 형식적 경건이지 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나는 경건한 신앙이다 자부할수록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경건한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에서 행해지고 있는가,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가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도 이 문제를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형식만 남은 경건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단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신 이유는 형식적 경건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서서 자기가 행한 행실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매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늘 자기를 살피며 율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절제된 삶을 사는 그의 열심과 성실함은 인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의롭다고 여깁니다. 반대로 나중에 기도했던 세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성전의 가장 구석진 곳에서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표리부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신앙 고백과 삶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신앙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설 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이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정의를 말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는 늘 침묵해왔고, 사랑을 말하지만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는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한 온라인에서 한 청년이 자신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평소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욕하고 온갖 나쁜 행동을 저질렀던 아이가 교회에 갔더니 거기에 떡하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그 교회의 중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며 찬양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교회가 끔찍이 싫어져서 뛰쳐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다시 교회에 가고 싶을까요? 아마도 큰 계기가 없다면 다시는 교회를 발걸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경건한 듯 행세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온갖 본인의 욕망을 표출하며 내 맘대로 사는 표리부동한 신앙인, 표리부동한 교회의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차별과 혐오로 넘쳐나고, 경건을 말하지만 이면에는 욕망으로 얼룩진 성직자와 신앙인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이중적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런 종교라면 안 믿어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한 사람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선한 능력으로 시를 읽으며 소개했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입니다. 신학교 시절 신학도어 수업 시간에 본헤퍼 목사의 유명한 문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얻었고 여전히 읽을 때마다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것은 옥중서신에 기록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말입니다. 독일어로 오네 고트, 포어 고트, 밋 고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본헤퍼 목사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39살의 나이로 순교한 분입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유아 세례를 받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독일 국가교회였지만 히틀러 나치의 광기 어린 횡포가 만연했을 때 독일 교회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 정의와 평화를 증언하지 못했고 히틀러의 정권에 지지하거나 침묵을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본헤퍼 목사는 종교가 성과 속, 교회와 세상을 나누며 이원론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네고트,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런 미성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풀어나가는 성숙한 자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무게를 맨몸으로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정직한 결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포어굿,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 형식적 경건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의의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고통 앞에 서서 자기의 의로움마저 포기한 채 책임을 다하는 그런 진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책임 있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고통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서 삶을 완성하게 합니다. 이것이 본헤퍼 목사가 말하는 성숙한 신앙인, 어른이 된 세상에서 어른이 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간혹 어른이 되었다고 자부하는 설익은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정직함은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만 강조하곤 합니다. 그런데 본헤퍼 목사가 강조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라는 삶의 말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그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 세상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계의 고통과 모순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감당하라 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사야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인으로 서 있는가?
당신은 신앙의 경력과 헌신의 양으로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은 이웃의 고통과 함께하며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1년간의 나의 신앙이 이전과의 삶과 어떻게 달라졌나? 나의 인품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인품과 닮아가고 있는가? 5년, 10년, 20년 신앙의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신앙은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가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은 과거의 공로를 붙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며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을 분리하지 않고 교회에서의 삶과 일상의 삶을 서로 괴리시키지 않는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처럼 견건의 모양을 갖췄으나 진실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더 냉담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심술 맞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는 못하더라도 저 사람이 신앙인이면 나 예수 안 믿어 라는 말은 듣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년, 10년, 20년 신앙의 경륜이 늘어갈수록 우리의 신앙과 인품도 샘처럼 날마다 솟아나는 샘처럼 더욱 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경건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나타날 때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로 교회로 돌아오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 다시금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80년대에 나온 노차사 1집에 보면 내 눈길 닿는 곳 어디나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지만 가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기도 같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 눈길 닿는 곳 어디나 해맑은 빛이 흐르고 내 가슴 지나는
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손길이, 발길이야말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경건과 믿음이 우리의 눈길로, 손길로, 발길로 나타나 뜨겁고 진실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신앙인이요 하지 않아도 삶에서 그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들먹이지 않아도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정직하게 진실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신앙적 경건 행위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길이 닿는 곳, 우리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으로 퍼져나가고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매일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음 주는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결심을 점검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한 번 더 주어졌습니다. 다시금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